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구절은 은혜가 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구절은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두려운 구절도 있죠. 목회자들이 아마도 가장 두려워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밝히 말하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거절을 받는 자들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한 이 예수님의 냉대를 받은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너희는 그냥 너희 힘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거절받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모른 채 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겼어,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 진짜 주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아찔한 거죠. 목회자들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나 예수 믿는다고 했었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나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애썼어, 큰 상급은 아니어도 작은 상급은 받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 너는 네 뜻대로 살아왔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냉대를 받는다면, 거절을 받는다면 정말 그거는 끔찍한 일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과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추위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시고 여러모로 막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신앙생활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구나 탄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유익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참 복되고 좋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유익이 없을 때 신앙생활 해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애쓰면서 헌신하는데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물질과의 관련 속에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왜 별로 큰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럴까 하는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거절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 자기를 속이는 확신이 아니라 신앙적 약심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애쓰면서 하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 왜 유익이 없냐?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유익이 없는 거는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초신자든 오래된 신앙이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많이 알아요.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많이 알죠. 근데 많이 아는 거하고 순종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이 알고 순종을 안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의 위험성,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위험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적게 알면 적게 아는 만큼 순종하려고 하는데, 많이는 아니까 보이는 것은 많은데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요구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우리의 아픔이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많이 알고는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경건 생활에 대한 믿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믿음 생활, 경건 생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왜 그러냐? 4절에 보니까 원인이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여러분이 안 하시잖아요. 밑바탕에 무엇이 없냐?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혹은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 생각에는 이래요. 주님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이러한 교묘한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실제로는 몰라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보세요. 4절 중반절부터 보면 변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뭔가 시끄러워요. 질서가 안 잡히고 불화가 많고 갈등이 많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었는데 가르침을 안 따라요. 그 동기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분쟁, 언쟁, 논쟁, 누가 옳냐, 새로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언론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교회도 그렇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안 따라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싸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좀 말이 어렵죠? 경건 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이익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서로 늘 누가 옳으냐 논쟁이 많았어요. 새로운 진리, 족보, 허탄한 신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너보다는 똑똑하지, 자기 인정과 높아지는 것, 혹은 경제적 이득, 여러 가지 이득을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동기들이 신앙생활에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잘 점검해 봅시다.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면서 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쉽고 바닥은 그냥 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애쓰고 헌신하시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요. 사실 어떤 분에게는 거의 전부다시피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에게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익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지 뭐 그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분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면 유익을 여기서부터 얻게 되는데, 교훈을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게 되어지면 애는 쓰지만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근거에서 좀 더디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어떤 직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 영혼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유, 뭐 차량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어들 오셔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봉사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살아야지, 다른 이유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부수적. 근데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세속적인 동기가 자꾸 신앙생활에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건데 자꾸 여러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신앙생활을 해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마음속에 은혜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이야.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큰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내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아유, 내 분에 넘치는 사람이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큰 유익이 돼요. 그런데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거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불만이 많으면요, 결혼 생활을 하기는 해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어떤 분의 표정은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지 하면, 아니, 생활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나는 이 정도 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나, 그러면은 매사가 불평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매사가 불평이면은 신앙생활해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손해냐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하는데,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굉장히 7절과 8절을 읽으면 어떤 분은 피식하고 웃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을 거 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소박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공수래 공수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자족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자족하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현대는 소비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자족하는 사람 드뭅니다. 더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 삶의 질을 확보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지, 한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목요일 날 송북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요새 초등학생의 트렌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많이 입는 옷이 뭐냐면 롱패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패딩 이쁘다.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엄마가 사줬다는 거. 얼마냐? 그랬더니 45만 원이래요. 세상에, 초등학생이 입는 롱패딩이 45만 원이에요. 어른하고 패딩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 엄마가 보통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우리 여성이 나가서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 정도 되는 세대의 엄마가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기 쉽지 않습니다. 100 몇십만 원 보통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면에서는 3분의 1이 패딩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부분 아이들의 신발이 고급이에요. 나이키라라. 나이키 신발 사려면 적어도 뭐 7, 8만 원은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또 막 또 이 가방도 또 유명 메이커고, 이 소비 문화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 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줘야만이 그냥 이렇게 괜찮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비 문화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런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처럼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줘보세요. 저도 우리 애들 롱패딩 입혀야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럴듯한 아파트에 살아야죠. 저도 괜찮은 차 좀 타야죠. 하나님 복 주신다며요. 기도하면 주신다며요. 주셔야죠. 이제 그동안 기도했으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경건생활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야속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안 되고 이 시대 사람 못지않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 예수를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경건생활이 유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3절, 4절, 5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가셔서 이제 오늘 이후에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족이 안 되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오늘 드린 예배가 유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예배를 늘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유익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자족해야 되겠구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자족하기를 원하니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순종하려고 씨름하면 진짜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려고 막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젊은 세대, 여러분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매스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폼나게 살아야지, 적어도 이 정도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해도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험거리가 오면 별로 신앙생활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내팽개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야 포기를 안 하죠. 근데 별로 유익을 못 보니까 아예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은 또 후순위로 물러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익이 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뭔 재미로 사나?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말이 되면 뭐 망년회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확짝지껄하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예배 때문에 안 되고 금요 기도회 때문에 안 되고 내일 주일이라 안 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진짜 은혜를 받고 그 경건 생활에, 믿음 생활에 유익을 얻으면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모든 아픔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의 뻑적지근한 쾌락은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은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며 살아가자. 특별히 매사가 좀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만족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삶이 어려우면 더 불평이 많잖아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자꾸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것 이상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닮아가다 보니까 자족은 자꾸 멀어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소비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의 힘에 굴복을 해가지고 부하려고 해요. 부자가 되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 갈망을 해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받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엄청나요.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생존 자체가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거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다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요?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많거든요.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많아요. 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얼마나 돈이 힘이 세겠어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한 방송국에 그러한 미모의 아나운서가 20대 중반 정도 된 미모의 아나운서가 40대의 중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40대의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재벌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혹은 겉으로 말하겠습니까? 역시 돈이 좋아.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아마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거든요. 돈은 사랑도 얻습니다. 돈은 인기도 얻고요. 돈은 존경도 받습니다. 돈이 좋아요. 그런 걸 우리는 안 배워도 다 압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1,000원짜리 주면 애괴하지만 10,000원짜리 주면 얼굴이 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그렇게 좋고 힘이 강력한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원래 이 돈이 그 정도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비등하게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들이 그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가져다 주는 힘,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힘에 가까운 전능성에 가까운 힘, 그걸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숭배하는 거죠. 나는 더 많이 소비하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더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거를 뭘로 하냐?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돈이 가지고 있는 것에 굴복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악의 뿌리에 노출되게 된다. 일만악이라는 것은 만 가지 악이라기보다는 모든 악을 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어떤 그 분쟁, 혹은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그 돈 때문에 모든 종류의 악이 생겨나게 된다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돈 때문에 근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 대부분이 아마 돈 때문에 혹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되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경쟁할 정도의 힘이 있다니까. 거의 전능한 힘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엄청난 거예요. 힘이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돈은 거의 전능성에 가까운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적절하게 돌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빨리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대부분 돈의 복이에요. 재물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냐?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면 그 돈 가지고 너무 잘난 체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너무 죄를 지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못되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 줘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저도 빨리 좀 돈 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멋있게 좀 살고 싶은데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해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자족하고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미워해라고 말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죠. 돈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돈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균형 있는 의식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라. 돈 숭배하고 예배하지 말아라. 돈을 부려라. 관리해라. 그게 청지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도 작정하는 거예요. 헌금도요, 내가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믿음이 생기면 하고 믿음이 안 떨어지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돈에게 불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수준만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일 헌금 하나를 할 때도 우리는 이게 주정 헌금이라고 해서 주일을 작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서 뭐 요새 호주머니에 가지고 계시는 분도 적지만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대로 어떨 때는 1,000원짜리 나오고 어떨 때는 5,000원짜리 나오고 어떨 때는 10,000원짜리 나오고 50,000원짜리 나오면 뒤로 다시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때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이래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세대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뒤이어서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부하거나 지식적으로나 지위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건데,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마음을 높이기가 쉬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음 높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한 부류의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근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 그러냐?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재물은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너의 소망이 되면은 너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에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물의 특징은 뭐냐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것을 후히 주셔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의아한 거예요. 왜 의아하냐면 지금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평생 재산은 옷 외투 한 벌과 지팡이, 성경 이거밖에 없어요. 디모데 그렇게 부자도 아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근데 이 말을 받는 대상들은 로마의 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원형 경기장을 다니고 매일 저녁 술과 고기와 이런 걸로 파티를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야 디모데야, 내가 젊어서는 선교사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나중에 별장도 주고 하인도 주고 마차도 주고 말도 주시고 역시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진짜 맞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평생 가난하고 가난한 채로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기에 로마의 귀족을 생각해 봅시다. 늘 풍성하게 먹어요. 상하 침대에서, 금빛 칠해진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야망에 시달리고요, 늘 경쟁하고, 그리고 불만이 많고, 그러면 맛있는 이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이 쌓여도 늘 눈치 보고 경쟁하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막 상하 침대 같은데 자기는 하지만 늘 걱정이 많고 경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을 먹고 잠을 자거나, 죄악 속에 빠져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잠을 자는,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이 있어도, 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루에 3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한 끼를 먹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주 달게 먹습니다. 허름한 침대에 자기도 하고 그렇게 습기가 가득한 지하 감옥에 자기도 하지만 정말 잠을 자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잠을 자니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셔서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예수 믿어도 짧은 시간에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당장 부자처럼 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전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 삶은 똑같은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똑같은데, 타고 다니는 차도 똑같은데 내 마음이 부자가 돼버려요.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아요. 물질 주는 거를 아예 없지는 않지만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천국이 임하는 걸로 임합니다. 훨씬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자아의 욕심에 속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는 다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빨리 가져야 돼, 더 좋은 거 가져야 돼, 더 넓게 가져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야. 그래야 복 받은 거야. 다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속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에 속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을 너끈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너는 진짜 참 부유한 자로 얼마든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